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3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이름은 성경인물 요셉의 한자식 표기로 요섭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들끼리는 여전히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요섭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름을 한자식으로 꼭 등록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셉자가 없기 때문에 요섭으로 이렇게 요셉을 이제 요섭으로 이제 표기해서 하게 된 거죠. 제 이름의 뜻, 그 한문의 뜻은 요나라 임금 요자에다가 끌어당길 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임금 자리 혹은 뭐 높은 자리를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지요. 이런 제 이름의 뜻을 듣고 오래전에 한 분이 그러면 당신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러오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또 다르게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불러오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제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축복이 늘 저의 삶에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해준 그 설명 풀이가 참 괜찮은 것 같다,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로는 제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설명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소개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뜻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뜻을 나름 신앙적으로 좀 풀어서 해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지은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풀어서 이해하면서 이런 이름의 뜻에 맞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품고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이름이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복된 자들이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 회중 가운데서 말했다. 야하시엘은 아삽 가문의 레위인 스가랴의 아들이고 스가랴는 브나야의 아들, 브나야는 여이엘의 아들, 여이엘은 마따냐의 아들이다. 모두 잘 들으십시오. 성읍에서 온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저 야만의 무리에 조금도 마음 쓸 필요 없다.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가 그들을 쫓아 내려가면 그들이 이미 시스비타를 올라오고 있을 것이다. 여루엘 광야 근처 골짜기 끝에서 너희가 그들과 마주칠 것이다. 이 싸움에서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그저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일 담대히 진군에 나가거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무릎을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레위인들,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했다. 유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진격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떠날 때 여호사밧이 일어서서 말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도 굳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여 하나님을 위한 찬양대를 임명했다. 그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며 노래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다. 그들이 외치며 찬송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칠 복병을 두셔서 그들을 모두 처리하셨다. 먼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잘못 알고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더 큰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공격하여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다. 유다 사람들이 등성이 위로 올라가 광야의 야만인 무리를 찾아보니 시체들로 가득한 살육의 현장이 펼쳐져 있었다.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전리품을 챙기려고 가보니 한 번에 다 챙길 수 없을 정도로 장비, 의복, 귀중품들이 많이 있었다. 그것들을 모두 실어 나르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찬양, 브라가의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찬양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흥겨운 행렬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에게서 구해내시고 큰 기쁨을 주셨다. 그들은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우셨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여호사밧은 이후로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 평화가 임했다. 네, 이번 코너는 원래 이상형 월드컵 시간인데요. 이상형 월드컵을 계속했더니 이제는 할 만한 그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검색해보면. 그런데 이 꿈쟁이 라디오에서 컨텐츠로 할 만한 소재가 별로 없는 거죠. 뭐 연예인, 뭐 제일 뭐 좋아하는 연예인, 뭐 제일 이쁜 여자 연예인, 가장 멋있는 남자 연예인, 뭐 무슨 뭐 애니메이션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굳이 제가 하는 이 꿈쟁이 라디오에서 할 만한 컨텐츠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코너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좀 새로운 것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늘은 그냥 전에 명절 연휴 특별 방송 때 했던 신찬부 신나는 찬양을 부릅시다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을 좀 빠르게 부르긴 했어요. 빠른 걸로 좀 바꿔서 불렀는데 그래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부를 기쁘고 신나는 찬양은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제가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긴가민가 하기도 한데 이제 기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찬양 생각하면 저는 이 찬양이 좀 잘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뻐 찬양하면서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다라고 해서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함께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릴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감사해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관계는 수용이다 챕터 글귀 10개를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남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내가 결론을 내야 끝내는 사람, 내 기준에 모두를 굴복시키는 사람, 주목받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비교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갈등과 다툼은 옳고 그름보다 대부분 비뚤어진 성격과 모난 성품 때문입니다. 못된 성격은 남 못된 것을 못 견딥니다. 모난 성품은 다른 사람 모난 꼴을 못 참습니다. 부딪혀서 둘 다 깎이는 동안 주위 사람들도 힘듭니다. 세 번째, 내가 덕 좀 보자고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진정한 연합이 있습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좋다고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대단한 갈등이 생깁니까? 화해와 갈등, 내 마음속에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네 번째, 연결. 잘하면 생명줄이고 잘못하면 오랏줄입니다. 생명 얻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연결이 있고 생명 빼앗고 생명 갉아먹는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 죽고 사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볼 때 안전하지만 그 사람 눈에는 위험합니다. 위험을 보는 시각, 나와 다른 시각이지만 새겨들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관점은 이 세상에서 내가 외눈박이로 살지 않도록 하는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 서로 달라서 매력이 없고 열정을 태웠는데 살아보니 그 다른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다름을 존중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조화입니다. 아무리 달라도 존중하면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누렸던 솔로몬의 회고입니다. 물 안개 같고 들풀 같은 끝을 안다면 그렇게 작은 것, 그토록 하찮은 일로 다투겠어요. 웬만하면 더운데 참으세요. 8번째, 간식하는데 먹어야 한다면서 자기는 안 먹는 사람, 말없이 그냥 먹는 사람, 먹는 것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 사람,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뒤에서 흉보지 않고 같이 웃을 수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9번째, 세상을 깨끗게 하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빗자루입니다. 몽둥이 휘두르면 사방에 선열만 낭자하고 빗자루로 내 주위만 쓸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래 쓸면서 투덜대지 말자. 쓰레기 버린 사람 욕하지 말자. 마지막 10번째, 한 팀인데 경기 중에 서로 비난하면 집니다. 가까운 사람, 함께하는 동료도 비난하면 집니다. 혼나야 마땅하지만 어깨 한번 두드려주세요. 기회는 또 있다고. 그 위로와 격려가 새 일을 이루고 기적을 만듭니다. 이렇게 10개의 글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글귀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라는 질문지에서 뽑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코너인데요. 같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엔 크리스천으로 사는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 것 같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서 좋은 게 없다고 답한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뽑은 질문은 당신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본 천국의 모습. 저는 천국은 가본 적이 없으니 상상만 해볼 뿐인 건데 예전에 영화 홍보 카피 문구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네, 이건 정말 분명할 것 같고요. 아무리 제가 지금 여기서 상상해봐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사실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곳일 것 같아요.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냥 단순한 이미지로 좀 그려보고 표현해보자면 빛이 가득하여서 어둠이나 그늘이 그 어디에도 없는 그런 곳일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아도 어느 자리에서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 다 웃고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찡그린 사람 없이 다 밝게 웃고 있고 아주 하하호호 막 이렇게 기쁘게 그러니까 기쁨의 최고조의 표현을 희락, 환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환희와 희락, 행복이 최고조의 상태인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그려질 것 같네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좋은 여행지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천국이 바로 그렇게 항상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영원하리라. 그것이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찬양이 나오고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신가요? 분명 저보다는 더 상상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댓글로 천국에 대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이제 내일 모레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요즘에는 혹시라도 부정하게 막 금품이 오고 갈까봐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께 감사 표시하는 게 아예 금지되어 있고
아예 그날 뭐 학교 휴교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아예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표현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신이 먹은 그릇을 싱크대 그 물에 담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저와 제 동생에게 시키셨었는데요. 뭐 습관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늘 나의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분명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신앙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마운 사람들,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훈련의 차원에서 교육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 시국으로 뭐 선생님이나 나를 지도해주는 분들 또 나를 도와주는 선배나 어른들과 가까이 만나서 감사 인사를 하기가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감사를 여러분들은 좀 표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이 선생님이나 감사를 해야 될 분들에게 꼭 표현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거지만 아빠가 시켜서 하는 거지만 그것을 실제로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생각해보고 했던 그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그게 진짜로 감사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표현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생각하게 되고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그것들을 표현하려고 하고 또 그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감사할 일들도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사를 표현하시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감사를 표현하게끔 그렇게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청취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하늘이 가족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